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2023년) 교회 표어는 저기 앞에 놓이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노래를 부르자,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제처럼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8편 1절에 오늘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시를 시작하면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선하다,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서 다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의 의미가 내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부르는 찬송은 그 깊이도 다르고 또한 그 깨달음도 다르고 마음의 울림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거룩한 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거룩한 팔입니다. 심 있는 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의 역사가 그 배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이라는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문화도, 그들이 가진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이방의 주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전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다거나 때로는 목숨과 이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70년간을 그들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냐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물론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가 그래도 살다 보니까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게 파살한 나라를 쓰게 하셨고, 바로사의 첫 번째 왕이 된 고레스가, 그가 바벨론 무너뜨린 다음에 칙령을 발표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 포로에서 그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돌아가도 좋다,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도 생각지 아니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자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 내가 찬양이 마땅하다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귀한 역사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불러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계신가?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어려운 생명들,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신의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의가 서도록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며 그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을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으로, 나팔과 호각 소리로,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와 거기에 거하는 것과 세계에 거주한 것과 모든 것은 다 요 앞에서 크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여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노래하라,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은 의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힘을 가졌던 그러한 제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새로운 정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한 그런 세력들이 점점 더 힘을 내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 내 나라의 부활하게 했던 이 역사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귀한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은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가? 아무리 세상에 불의해도 평등한 것으로서 의로서 공의로서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만민에게 알리셨으니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새 노를 부며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으니 세상에 오셔서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을 밝게 드러내며 사람의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날 그때가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영광 돌려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을 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체험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평한 사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와 강포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천 명의 생명들을 잃어가는 것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일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며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을 버리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품성을 간직하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생을 살아간다라고 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가진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함께 정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가 더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자체가 세상에 사는 삶과 별로 그룹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되거나 불의하거나 추한 것과 더러운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자신을 훈련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도식을 하는데 종원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해는 이제 고3이 되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의자에 앉는 사람이 되길,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맞다. 공부하기 싫어도 책 안 봐도 의자에 앉는 것부터 훈련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를 바라보고 경건한 생을 살겠다고 주를 바라보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약하여서 넘어졌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새 하늘과 새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과 오른팔로 구원해 주신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부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가 되었고 내가 능력이 되었으며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며 그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한 것이며 그 말씀은 내게 분명하게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거룩한 오른팔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끈질기게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 때론 낙심에 넘어졌을 때 권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거룩한 팔로 안아주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아서서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심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주님 앞에 그저 말없이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저는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은 생명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약속의 맛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나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불렀던 과거의 이 찬송이 이제는 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성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를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노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